심청전 2부. 심청전 1부 잘 들었어. 그럼 오늘은 심청전 2부를 읽어보자. 1부, 즉 전반부에서는 심청이 눈먼 아버지를 봉양하고 공양미 300석에 인당수의 제물로 팔려가는 현실 세계를 중심으로 펼쳐졌다면, 후반부인 2부는 인당수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난 심청이 황후가 되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여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환상적인 이야기 중심의 후반부로 내용이 구분되지. 심청전 2부에서는 용궁이라는 공간이 나오는데, 용궁은 고통이 없는 비현실적 공간이야. 그러나 현실의 공간은 고통의 공간이잖아. 두 공간이 대립적 성격을 지닌 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 그렇다면 인당수는 심청이 죽게 되는 소멸의 공간이자 왕비의 삶을 살게 되는 과정으로 재생의 공간이기도 해. 그럼 심청전 2부를 시작해 볼게. 심청전 2부. 망망한 너른 바다에 거친 물결이 이니 물 위에 갈매기는 갈대 숲으로 날아들고 북쪽의 기러기 나무로 돌아온다. 출렁이는 물소리는 고깃배 소리가 분명하나 굽이친 물줄기에 사람 자취 보이지 않고 산봉우리만 푸르렀다. 부르는 뱃노래에 온갖 근심 담겨 있다 함은 나를 두고 한 말이리라. 장사 땅을 지나가니 가네테부 가이는 간 곳이 없고 영라수 바라보니 구런이 물에 빠져 지킨 충성 진실로 대단하다. 황학루를 당도하니 해 저문 저녁 날의 고향은 어디인가. 강산의 아지랑이 내 마음 시름 겹내라던 최후의 유적이여. 공황대를 다다르니 먼 산은 하늘 멀리 아득히 솟아있고 강줄기 갈라진 곳 백로주 되어 있다. 하던 이태백에 놀던 곳이다. 심양강 다다르니 백낙천은 어디 가고 비파 소리 끊어졌다. 적벽강을 그저 가랴 소동파 놀던 풍류 그대로 있지만은 조조 같은 당대 영웅 지금에 어디 있나. 달은 지고 깊은 밤에 고소성에 배를 매니 한산사 종소리 뱃전에 들려온다. 진해수를 건너가니 상녀는 자기 나라 망한 줄도 모르고 달빛 철인 강가에서 후정화만 노래한다. 소상강 들어가니 악양로 높은 누각 호수 위에 떠 있고 동남으로 바라보니 산들은 겹겹이 쌓여 있고 강물은 넓고 넓다. 소상팔경이 눈앞에 벌려 있어 찬찬히 둘러보니 물결이 아득한데 주르륵 주르륵 내리는 비, 아황여영의 눈물이여. 대나무에 어린 반점 점점이 맺혔으니 소상강 밤비가 이 아니냐. 700평 호수 맑은 물에 가을달이 돋아오니 하늘의 푸른 빛이 물 위에 어리었다. 어부는 잠을 자고 소쩍새만 날아드니 동정호 가을달이 이 아니며. 오나라 초나라 너른 물에 오고 가는 장사배는 순풍에 돛을 달아 북을 둥둥 울리면서 어기야 어기야 어야 소리하니 먼 포구에 돌아오는 돛단배가 이 아니냐. 강 언덕 두서 너 집에 밥 짓는 연기 나고 강 건너 절벽 위에 저녁 노을 비춰오니 우산에 저녁 노을이 이 아니냐. 하늘에 떠다니는 갖가지 구름들은 뭉게뭉게 일어나서 한때로 둘렀으니 창호산 저녁 구름이 이 아니며. 푸른 물 하얀 모래 이끼 낀 양쪽 언덕에 시름을 못 이겨 날아오는 기러기는 갈대 하나 입에 물고 점점이 날아들며 끼룩끼룩 소리하니 모래밭에 내려앉는 기러기가 이 아니냐. 상수로 울고 가니 옛 사당이 분명하다. 남쪽 지방 찾아왔던 두 자매의 혼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제 소리에 눈물지니 황룡묘의 두 부인 사당이 이 아니냐. 새벽종 큰 소리에 경쇠 소리 댕댕 섞여나니 배 타고 온 먼 길손에 깊이 든 잠 놀래 깨우고 탁자 앞에 늙은 중은 아미탑을 연불하니 한산사 저녁종이 이 아닌가. 팔경을 다 본 후에 배를 타고 떠날 적에 향기로운 바람이 일어나며 노리개 소리 들리더니 숲풀 사이에서 없던 두 부인이 신선갓을 높이 쓰고 안개빛 저고리에 석류빛 치마 입고 신을 끌며 나오더니 저기 가는 심소저야 너는 나를 모르리라. 창호산이 무너지고 상강의 물 말라야 대나무에 어린 핏자국이 없어지리라 하던 천추의 깊은 하소연을 할 곳이 없었다가 지극한 너의 효성 하레코자 내왔노라. 요순 임금 돌아가신 뒤로 수천 년이 되었으니 지금은 어느 때며 오현금 남풍시를 이제까지 전하더냐. 물길 먼 길에 조심하여 다녀오라. 하며 운득한 데 없기에 심청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는 아황, 여영 두 부인이구나. 서산에 다다르니 풍랑이 크게 치고 찬 기운이 돌며 검은 구름이 두르더니 사람이 나오는데 얼굴은 큰 수레바퀴만 하고 두 눈 사이가 널찍한데 가죽으로 몸을 감싸고 두 눈을 딱 감고 심청 불러 소리치기를 슬프다 우리 오왕 백비의 참소 듣고 총무검을 내게 주어 목을 찔러 죽게 하고
가죽 부대로 몸을 싸서 이 물에 던졌으나 대장부의 원통한 마음에 월나라 군사가 오나라를 멸망시키는 모양을 분명히 보려고 내 눈을 빼어 동쪽 대문 위에다 걸어두고 왔더니 과연 그 모양을 보았노라. 그러나 내 몸의 감은 가죽이라서 벗겨주며 눈 없는 게 아니로다. 이는 누구인고 하니 오나라 충신 오자서였다. 구름이 거쳐지며 햇빛이 밝게 비치고 물결이 잔잔한데 어떤 두 사람이 밭둑에서 나오는데 앞에 한 사람은 왕자의 기상이요. 얼굴에 검은 때는 무한 근심 띄어 있고 위복이 남루하니 초나라 임금인 이 분명하다. 눈물 지으며 하는 말이 애담고 분한 게 진나라에 속임되어 3년 동안 무관에 억류되어 고국을 바라보며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혼이 되었구나. 천추의 깊은 한이 소쩍새가 되었더니 원수 갚을 기회인 줄 반겨 듣고 나섰다가 속절없는 동정달의 헛춤만 추었노라. 뒤에 또 한 사람은 얼굴색이 파리하고 모습이 깡마른데 나는 초나라 구론이라. 회왕을 섬기다가 자관의 참소를 받아 더러운 몸 씻으려고 이 물에 빠졌더니 어여플사 우리 임금 사후에나 섬기려고 이 땅에 와 모셨노라. 나 지은 이소경의 고황의 후손이며 아버지는 백용이라. 초목이 가을 만나 시들어가니 내 님이 늦으실까 걱정스럽네. 라는 구절을 세상의 선비들이 몇몇이나 외우던고. 그대는 부모 위에 효성으로 죽고 나는 충성을 다하더니 충효는 일반이라 위로코자 내 왔노라. 바다 만리 먼먼 길에 평안히 가옵소서. 심청이 생각하기를 죽은 지 수천 년에 혼백이 남아있어 사람의 눈에 보이니 나도 또한 귀신이라. 나 죽을 징조로구나. 하며 슬피 탄식하기를 물에서 잠을 잔 지 몇 밤이며 배에서 밥을 먹은 지 몇 날이냐. 그간 서너 달을 이 물같이 지나가니 가을 바람 쌀쌀하게 저녁나절 일어나고 너른 세상 환하여 밝게 빛난다. 지는 노을 외로운 갈매기와 나란히 날고 가을의 맑은 물은 하늘과 한 빛이네. 왕발에 지은 구절 그대로다. 한없이 지는 낙엽 쓸쓸히 내려앉도 다함없는 긴 강물 출렁이며 흐른다. 두보가 읊은 시요. 강 언덕에 귤 익으니 조각조각 황금이요. 갈대꽃 바람에 우니 점점이 흰 눈이라. 가랑비에 지는 잎은 곱게도 붉었는데 외로운 어선들은 등불을 도두 달고 어부가로 화답하니 그도 또한 수심이라. 물가의 푸른 산은 봉우리마다 칼날되어 가르나니 물굽이라. 해 지는 장사 땅에 가을 날 저무는데 어디를 찾아가서 아황 여영 위문할까. 송옥의 비추시가 이에서 더할 소냐. 동남동녀 실었으니 진시황의 약해로 가는 벤가. 방사 섭을 태웠으니 한무제의 신선 찾는 벤가. 길에서 죽자 해도 뱃사람들이 수직하고 살아가자 하니 고국이 멀고 멀다. 한 곳을 다다라 돛을 지우고 단 내리니 여기가 바로 인당수라. 거센 바람 크게 일어 바다가 뒤누우며 어룡이 싸우는 듯 병력이 일어난 듯. 너른 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실은 배, 노도 잃고 닷도 끊어지고 용총도 부러지며 키도 빠지고 바람 불고 물결 쳐 안개 비 뒤섞어 잦아진데 갈 길은 천리 만리 남아있고 사면은 어둑하고 천지가 적막하여 간신히 떠오는데 배전은 탕탕 돛대도 와지끈 순식간에 위태하니 도사공 이하 모두들 겁을 내어 정신이 달아나고 고사 재물 차릴 적에 섬쌀로 밥을 짓고 동이 술에 큰 소 잡아 온 소다리 온 소 머리 사지 갈라 올려놓고 큰 돼지 잡아 통째 삶아 큰 칼 꽂아 기는 듯이 받쳐놓고 삼색 실과 오색 탕수 갖은 고기 식혜류와 은각 과일 방위 차려 고여놓고 심청을 목욕시켜 흰옷으로 갈아입혀 상머리에 앉힌 뒤에 도사공이 앞에 나서 북을 둥둥 울리면서 고사한다. 두리등 두리등 칩더 잡아 33천 내립더 잡아 28수 허공천지 비비천과 삼왕오제 도리천 시방 1위 등 마련하실 제 천상의 옥황상제 지하 12제국 차지하신 황제 헌원씨 공자 맹자 안자 중자 법문 내고 석가열의 불도 마련 복희씨 8개 마련하여 있고 신몽씨 가진 식물 맛을 보아 약을 마련하여 있고 헌원씨 배를 내어 막힌 대를 건네주심을 후생이 본을 받아 산원공상 일을 삼아 다 각기 살아가니 막대한 공이 아니며 하우시 9년 홍수 배를 타고 다스렸고 물길 따라 구획지어 물길을 돌렸으며 오자서 망명할 채 조각배로 건네주고 해성에서 패한 항우 오강으로 돌아들 채 배를 메고 기다렸고 공명의 조화로 동남풍을 빌어내어
조조의 10만 대병 수륙으로 화공하니 배 아니면 어찌하며. 도연명은 전원으로 돌아오고 장경은 강동으로 돌아갈채 이도 또한 배를 타고 임술년 가을 7월 달에 조각배 띄워놓고 소동파도 놀아있고 지국총 와사와하니 배를 저어 떠다님은 어부의 즐거움이요. 닻을 올려 노저으며 장포로 내려가니 오나라 월나라 아가씨들 연꽃 따고 재물을 많이 싣고 해마다 왕래함은 장사배가 이 아닌가. 우리 동무 24명 장사를 직업삼아 10여 세에 조수 타고 서울을 떠다니니 인당수 용왕님은 사람 재물 받잡기로 유리국도 화동에 사는 15세 효녀 심청을 제물로 드리오니 사해 용왕님은 고이고이 받으소서. 동해신 암영, 서해신 거승이며 남해신 추경, 북해신 옹강이며 칠금산 용왕님, 자금산 용왕님, 개개섬 용왕님, 영각대감 성왕님, 허리간의 화장 성왕, 이물고물 성왕님네 다 굽어보옵소서. 물길 천리 먼먼 길에 바람구멍 열어내고 낮이면 고를 넘어 대야에 물 담은 듯이 배도 무쇠가 되고 닷도 무쇠가 되고 용총마려 닷줄 모두 다 무쇠로 점지하시고 빠질 근심 없sap고 재물 잃을 근심도 없으시어 억심만금 이문 남겨 대끝에 봉기질러 웃음으로 즐기고 춤으로 기뻐하게 점지하여 주옵소서 하며 북을 두리등 치면서 심청은 시각이 급하니 어서 밥비물에 들라. 심청이 거동 보소. 두 손을 합장하고 일어나서 하느님 전 비는 말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느님 전에 비나이다. 심청이 죽는 일은 추호라도 설지 아니하여도 병든 아버지 깊은 하늘 생전에 풀려하고 이 죽음을 당하오니 영천은 감동하사 어두운 아비 눈을 밝게 띄워 주옵소서. 눈물 지며 하는 말이 여러 선인님네 평안히 가옵시고 억심만금 이문 남겨 이 물가를 지나거든 나의 혼백 불러내어 물밥이나 주시오. 하며 안색을 변치 않고 배전에 나서보니 티없이 푸른 물은 월러렁 콸렁 뒤둥구리 굽이쳐서 물거품 북적지대한데 심청이 기가 막혀 뒤로 벌떡 주저앉아 배전을 다시 잡고 기절하여 엎딘 양은 차마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심청이 다시 정신 차려 할 수 없어 일어나서 온 몸을 잔뜩 끼고 치마폭을 뒤집어 쓰고 종종걸음으로 물러섰다. 바다 속에 몸을 던지며 에고 아버지 나는 죽소. 배전에 한 발이 지칫하며 거꾸로 풍덩 빠져 놓으니 꽃 같은 몸이 풍랑에 휩쓸리고 밝은 달이 물 속에 잠기어 너른 바다 속에 곡식낯이 빠진 것 같았다. 새는 날 기운같이 물결은 잔잔하고 광풍은 사가지며 안개 자욱하여 가는 구름 머물렀고 맑은 하늘 푸른 안개 새는 날 동방처럼 날씨 명랑했다. 도사공 하는 말이 고사를 지낸 후에 날씨가 순통하니 심낭자 덕 아니신가. 좌중이 같은 생각이라 고사를 마치고 술 한 잔씩 먹고 담배 한 대씩 먹고 행선함세. 그리 함세. 어기야. 뱃노래 한 곡조에 삼승 돛을 채어 양쪽에 갈라 달고 남경으로 들어갈 채 와룡수 여울물에 쏘아놓은 살대같이 기러기 다리에 전한 편지 북해상의 기별같이 순식간에 남경으로 다 달았다. 이때 심낭자는 너른 바다에 몸이 들어 죽은 줄로 알았는데 무지개 영롱하고 향내가 코를 찌르더니 맑은 피리 소리 은근히 들리기에 몸을 머물러 주저앉제 옥황상제 하교하사 인당수 용왕과 사해용왕 지부왕에게 일일이 명을 내리셨다. 내일 출천 효녀 심청이가 그곳에 갈 것이니 몸에 물 한 점 묻지 않게 할 것이며 만일 모시기를 실수하면 사해용왕은 천벌을 주고 지부왕은 파문을 내릴 것이니 수정궁으로 모셔들여 3년 받들고 단장하여 세상으로 돌려보내라. 명이 내리니 사해용왕과 지부왕이 모두 다 놀라 두려워하며 무수한 바다의 장군과 군사들이 모여들제 원참군 별주부, 승지도미, 빌랑낙지, 감차랑 잉어며 수천 송어와 한림붕어, 수문장 매기, 청령사령 자가사리, 승지북어, 삼치 갈치 앙금 반개 수곤 백관과 100만 물고기 병사며 무수한 선녀들은 배곡 가마를 마련하여 그때를 기다리니 과연 옥같은 심낭자가 물로 뛰어들기에 선녀들이 받들어 가마에 올렸다. 심낭자 정신을 차려 하는 말이 속세에 비천한 인간으로 어찌 용궁에 가마를 타오리까? 하니 여러 선녀들이 여쭙기를 옥황상제의 분부가 지어 마시어 만일 타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용왕이 죄를 면치 못하실 것이니 사양치 마시고 타옵소서. 심낭자가 그제야 마지못하여 가마 위에 높이 앉으니
팔선녀가 가마를 메고 6용은 곁에서 모시고 바다의 장군과 군사들이 좌우로 호위하며 청악탄 두 동전은 앞길을 인도하여 바닷물의 길 만들고 풍악으로 들어갔다. 이때 천상 신선과 선녀들이 심소저를 보려고 늘어섰는데 태을선녀는 학을 타고 적송자는 구름 타고 사자탄 갈선홍과 청이동자 백의동자 쌍쌍시비 취적선과 월궁항아 서왕모며 마고선녀 낙포선녀와 남악 부인의 팔선녀 다 모였는데 고운 복색 좋은 폐물 향기도 이상하며 풍하게 앞서간다. 왕자진의 봉필이며 곽처사의 죽장구며 성현자의 검은고와 장자방의 옥통소며 해강의 해금이며 완적의 휘파람 적타 고취 웅적하며 능파사 보혜사며 우이곡 채령곡을 곁들여 노래하니 풍류소리 수궁에 진동한다. 수정궁으로 들어가니 인간 세계와는 다른 별천지였다. 남의 광리 왕이 통청관을 쓰고 백옥호를 손에 들고 혹이 찬란하게 들어가니 3800 수궁부 내외의 대신들은 왕을 위하여 영덕전 큰 문 밖에 차례로 늘어서서 환호성을 올렸다. 심낭자 뒤로 백로 탄 여동빈, 고래 탄 이적선과 청악탄 장녀가 공중을 날아다니고 있었다. 집칠에 보자 하면 능란하고 장하구나. 고래 뼈를 걸어서 대들보를 삼으니 신령스런 빛깔이 햇빛에 빛나고 물고기 비늘을 모아서 기와를 삼으니 상서로운 기운이 공중에 어린다. 값진 보물로 치장한 궁궐은 하늘의 빛과 어울리고 입고 있는 의복은 인간의 온갖 의복과도 비길 수 없었다. 산호주렴 대모병풍 광채도 찬란한데 비단 휘장을 구름같이 높이 치고 동으로 바라보니 대붕이 하늘을 나르는데 쪽빛보다 푸른 물은 가마에 둘러있고 서쪽으로 바라보니 푸른 물결 아득한데 한 쌍꾀골이 날아들고 북으로 바라보니 아득한 푸른 산은 빛취색을 띄어있고 위쪽을 바라보니 상서로운 구름이 붉은데 위로는 하늘로 통하고 아래로는 세상에 뻗쳐 있다. 음식을 둘러보니 세상 음식 아니었다. 유리 소반 옥돌상에 유리 술잔 호박받침 자아주 천일주의 기림포로 안주하고 호로병 거우탕에 감로수도 넣어 있고 옥돌 소반에다 반도 복숭아 담아 있고 한가운데 삼천벽도 덩그렇게 고였는데 신선 음식 아닌 것이 없었다. 수궁에 머물 적에 옥황상제의 명인이 거행이 오죽하랴. 사해용왕이 다 각기 시녀를 보내어 아침 저녁으로 문안하고 번갈아 당번을 서서 문안하고 호위하며 금수능나 비단 옷에 화용얼태 고운 얼굴 다 각기 잘 보이려고 예쁜 모습 웃는 시녀. 얌전하게 차린 시녀, 천성으로 고운 시녀, 수려한 시녀들이 주야로 모실 적에 사흘마다 작은 잔치, 닷새마다 큰 잔치를 베풀면서 상당에서 비단 백필, 하당에서 진주서되를 바쳤다. 이처럼 받들면서도 오히려 잘못하지나 않을까 조심히 각별했다. 이때 우릉촌 장승상 부인이 심소저의 글을 벽에다 걸어두고 날마다 살펴보아도 빛이 변치 아니하더니 하루는 글 족자에 물이 흐르고 빛이 변하여 검어지니 심소저가 이제 물에 빠져 죽었는가 하여 한없이 슬피 탄식하고 있는데 이윽고 물이 거치고 빛이 도로 황홀해지니 부인이 이상히 여겨 누가 구하여 살았는가 하며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어찌 그러하기 쉬우리오. 그날 밤에 장승상 부인이 재물을 갖추어 강가에 나아가 심소저를 위하여 혼을 불러 위로하는 제사를 바치려고 시비를 데리고 강가에 다다르니 밤은 깊어 삼경인데 첩첩이 쌓인 안개 산골짜기에 잠겨 있고 첩첩이 이는 안개 강물에 어리었다. 조각배에 홀로 저어 중류에 띄워 놓고 배 안에 제사상을 차린 다음 부인이 손수 잔을 부어 흐느끼며 소저를 불러 위로하였다. 아 슬프도다 심소저야. 죽기를 싫어하고 살기를 즐겨함은 인정에 당연커넬 일편단심에 양육하신 아버지의 은덕을 죽음으로 갚으려고 잔명을 스스로 끊어 고운 꽃이 흐려지고 나는 나비 불에 드니 어찌하니 슬플 소냐. 한 잔 술로 위로하니 마땅히 소저의 혼이 아니면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속히 와서 흠양함을 바라노라. 눈물 뿌려 통곡하니 천지 미물인들 어찌아니 감동하리. 뚜렷이 밝은 달도 구름 속에 숨어 있고 사납게 불던 바람도 고요하고 용왕이 도왔던지 강물도 고요하고 백사장에 놀던 갈매기도 목을 길게 빼어 꼬르륵 소리하며 고기 잡는 어선들은 가던 돛대 머무른다. 뜻밖의 강 가운데서 한 줄기 맑은 기운이 뱃머리에 어렸다가 잠시 뒤에 사라지며 날씨가 화창하니
부인이 반겨하며 일어서서 바라보니 가득 부었던 잔이 반이나 줄어들었기로 소저의 영혼을 못내 슬퍼했다. 하루는 광안전 옥진 부인이 오신다 하니 수궁이 뒤눕는 듯 용왕이 겁을 내어 사방이 분주하였다. 원래 이 부인은 신봉사의 처 곽씨 부인이 죽어 광안전 옥진 부인이 되어 있었는데 그 딸 심소저가 수중에 왔단 말을 듣고 상제께 말미를 얻어 모녀 상면하려 하고 오는 길이었다. 심소저는 뉘신줄을 모르고 멀리 서서 바라볼 따름인데 무지개 어린 오색 가마를 옥기린에 높이 싣고 벽도와 단계화를 좌우에 벌려 꽂고 각공 시녀들은 곁에서 모시고 청학백학들은 앞길을 인도하고 봉황은 춤을 추고 앵무는 벌려 섰는데 보던 바 처음이었다. 이윽고 가마에 내려 섬뜰에 올라서며 내 딸 심청아 부르는 소리에 어머니인 줄 알고 왈칵 뛰어나서며 어머니 어머니 나를 낳고 초치를 안 해 죽었으니 지금까지 15년을 얼굴도 모르오니 천지간 한없이 깊은 한이 개일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곳에 와서 어머니와 다시 만날 줄을 알아서 오는 날 아버지 앞에서 이 말씀을 여쭈었더라면 날 보내고 서른 마음 저우기 위로했을 것을. 우리 모녀는 서로 만나보니 좋지만은 외로우신 아버님은 니를 보고 반기시겠습니까? 아버지 생각이 새롭군요. 부인이 울며 말하기를 나는 죽어 귀히 되어 인간 생각 아득하다. 너의 아버지 너를 키워 서로 의지하였다가 너조차 이별하니 너 오던 날 그 모습이 오죽하랴. 내가 너를 보니 반가운 마음이야. 너의 아버지 너를 잃은 서름에다 비길수냐. 너의 아버지 가난에 절어 그 모습이 어떠하며 아마도 많이 늙었겠구나. 그간 수십 년의 재혼이나 하였으며 뒷마을 귀덕엄이 내게 급진하지 않더냐. 얼굴도 되어보고 손발도 만져보며 귀와 목이 희니 너의 아버지 같기도 하다. 손과 발이 고운 것은 어찌 아니 내 딸이랴. 내 끼던 옥주환도 내가 지금 가졌으며 수복강령 태평한락 양편에 새긴 돈 붉은 주머니 청궁당사 벌매듭도 이고 내가 찾구나. 아버지 이별하고 어미를 다시 보니 두 가지 다 온전하게 어려운 건 인간 고락이라. 그러나 오늘 나를 다시 이별하고 너의 아버지를 다시 만날 줄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 광안전 맡은 일이 너무도 분주해서 오래 비워두기 어렵기로 다시금 이별하니 애통하고 딱하다만 내 맘대로 못하니 한탄한들 어이할 수냐. 후회라도 다시 만나 즐길 날이 있으리라. 하고 떨치고 일어서니 소저 만류하지 못하고 딸을 길이 없어 울며 하직하고 수정궁에 머물었다. 이때 신봉사는 딸을 잃고 모진 목숨 죽지 못하여 근근히 살아갈제 도화동 사람들이 심소저가 지극한 효성으로 물에 빠져 죽은 이를 불쌍히 여겨 타루비를 세우고 글을 지었다. 앞 못 보는 아버지 위에 제 몸 바쳐 효도하러 용궁에 갔네. 안개 어린 바다에 마음만 떠 있으니 봄풀에 해마다 하니 서린다. 강가를 오가는 행인이 비문을 보고 아니 우는 이 없고 신봉사는 딸이 생각나면 그 비를 안고 울었다. 마을 사람들이 신맹인의 돈과 곡식을 늘려서 집안 형편이 해마다 늘어갔다. 이때 그 마을에 서방질 일수 잘하여 밤낮 없이 흘려하는 개같이 눈이 벌게서 다니는 뺑덕어미가 신봉사의 돈과 곡식이 많이 있는 줄을 알고 자원하여 첩이 되어 살았는데 인연의 입버르장이가 또한 보지 버릇과 같아서 한시 반 때도 놀지 아니하려고 하는 년이었다. 양식 주고 떡 사먹기, 배를 주어 돈을 받아 술 사먹기, 정자 밑에 낮잠 자기, 이웃집에 밥 부치기, 마을 사람더러 육설하기, 일꾼들과 싸우기, 술 취하여 한밤중에 와 달석 울음 물기, 빈 담뱃대 손에 들고 보는 대로 담배 청하기, 총각 유인하기, 온갖 악증을 다 겸하였으되 신봉사는 여러 해 줄인 판이라 그 중에 동침하는 즐거움은 있어 아무런 줄 모르고 집안 살림이 점점 줄어드니 신봉사가 생각 다 못해서 물었다. 여보소, 뺑덕이네. 우리 형편 착실하다고 남이 다 수군수군했는데 근래에 어찌해서 형편이 못되어 다시금 빌어먹게 되어 가니. 이 늙은 것이 다시 빌어먹자 한들 동네 사람도 부끄럽고 내 신세도 말이 아니니 어디로 낯을 들어 다니겠는가. 뺑덕어미가 대답한다. 봉사님 여태 잡수신 게 무엇이오. 식전마다 해장하신다고 죽값이 82양이요. 저렇게 갑갑하다니까. 낳아서 키우지도 못한 것 벤다고 살구는 어찌 그리 먹고 싶던지. 살구값이 70성냥이요. 저렇게 갑갑하다니까.
신봉사가 속은 타지만 헛웃음 웃으며 야, 살구는 너무 많이 먹었다. 그렇지만은 계집 먹은 것은 쥐 먹은 것이라 하니 따져봐야 쓸데 없다. 우리 세간 기물을 다 팔아 가지고 타양으로 가세. 그러고 싶으면 그리합시다. 약간 남은 살림살이 다 팔아서 이고지고 타양으로 떠돌이 생활에 나섰다. 하루는 옥황상제께서 사해용왕에게 말씀을 전하시기를 심소저 혼약할 기한이 가까우니 인당수로 돌려보내어 좋은 때를 잃지 말게 하라. 분부가 지엄하시니 사해용왕이 명을 듣고 심소저를 보내실제 큰 꽃송이에 넣고 두 시녀를 곁에서 모시게 하여 아침 저녁 먹을 것과 비단 보배를 많이 넣고 옥화분에 고이 담아 인당수로 보내었다. 이때 사해용왕이 친히 나와 전송하고 각궁 시녀와 8선녀가 여쭙기를 소저는 인간 세상에 나아가서 부귀와 영광으로 만만세를 즐기소서. 소저 대답하기를 여러 왕의 덕을 입어 죽을 몸이 다시 살아 세상에 나가오니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녀들과도 정이 깊어 떠나기 섭섭하오나 이승과 저승의 길이 다르기에 이별하고 가기는 하지만은 수궁에 귀하신 몸 내내 평하나 없소서. 하직하고 돌아서니 순식간에 꿈같이 인당수에 번듯 떠서 뚜렷이 수면을 영롱케 하니 천신의 조하요 용왕의 신령이었다. 바람이 분들 끄떡하며 비가 온들 떠내려갈 소냐. 오색 무지개가 꽃봉이 속에 어리어 둥덩실 떠 있을 적에 남경 갔던 뱃사람들이 억신만금 이문을 내어 고국으로 돌아오다가 인당수에 다다라 배를 메고 재물을 깨끗이 차려 용왕에게 제를 지내면서 비는 말이 우리 일행 수십 명 몸의 재액을 막아주시고 소망을 뜻한 대로 이루어 주셔서 용왕님의 넓으신 덕택을 한 잔 술로 정성을 드리오니 어여삐 보셔서 이 재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제를 올린 뒤에 재물을 다시 차려 심소저의 혼을 불러 슬픈 말로 위로한다. 출처녀녀 심소저는 늙으신 아버지 눈뜨기를 위하여 젊은 나이에 죽기를 마다 않고 바다 속 외로운 혼이 되었으니 어찌 아니 가련코 불쌍하리오. 우리 뱃사람들은 소저로 말미암아 장사의 이문을 내어 고국으로 돌아가지만은 소저의 영혼이야 어느 날에 다시 돌아올까? 가다가 도화동에 들어가서 소저의 아버지 살았는가 여부를 알아보고 가오리다. 한 잔 술로 위로하니 만일 아르심이 있거든 영혼은 이를 받으소서. 재물을 풀고 눈물을 쏟고 나서 한 곳을 바라보니 한 송이 꽃봉이 너른 바다 가운데 둥덩실 떠 있으니 뱃사람들이 고이 여겨 저희들끼리 의논하기를 아마도 심소저의 영혼이 꽃이 되어 떴나 보다. 가까이 가서 보니 과연 심소저가 빠졌던 곳이어서 마음이 감동하여 꽃을 건져내어 놓고 보니 크기가 수레바퀴처럼 생겼고 두세 사람이 넉넉히 앉을 만했다. 이 꽃은 세상에 없는 꽃이니 이상하고 고귀하다. 하고 정하게 씹고 올채 배 빠르기가 화살 날 듯하였다. 4~5달이나 걸리던 길을 며칠 만에 다다르니 이도 또한 이상하다 할 것이었다. 돌아와서 억십만 금이 넘는 재물을 다 각기 나누어 가질 적에 도선주는 무슨 마음에서인지 재물은 마다하고 꽃봉이만 차지하여 자기 집 깨끗한 곳에 단을 쌓고 두었더니 향취가 온 집안에 가득하고 주위에 무지개가 둘러 있었다. 이때 송천자는 황후가 별세하신 후 간택을 아니하시고 화초를 구하여 상림원에다 채우고 황극전뜰 앞에도 여기저기 심어두고 기와요초 벗을 삼아 지내실 제 화초도 많도 많다. 8월 부용분자며 연못 그득 맑은 물에 홍련하며 그윽한 향내 피어내며 달뜨는 저녁 나절에 소식 전하던 매화며 여기저기 심어있은 붉은 복사꽃이며 개 잡힌 월중다는 황무시의 개화며 아름다운 여인의 손톱에 물들이려고 밤에 화분에 넣고 찢는 봉선하며 9월 9일에 활짝 피는 국화며 귀한 사람 즐겨 찾는 부귀할 손 모란하며 백꽃은 땅에 가득 떨어지고 문은 열리지 않았다. 던 장신궁 중에 백꽃이며 70제자 강론하던 살구나무에 살구꽃이며 천태산 들어가면 상기슭에 피어있는 작약이여 총나라 망한 하늘 못 이기어 피 토하던 두견하며 촉국 배국 10월국이며 교환하나 산당화며 장미화의 해바라기며 주작화의 금선화와 능수화의 견우하며 영산홍 지산홍의 외철죽 진달래 백일홍이며 난초 파초의 강진향이요 그 가운데 전나무 호도목이며 석류목의 승백목이며 치자목 송백목이며 율목 시목의 행자목이며 자도 능금 도리목이며 오미자 탱자 유자목이며 포도, 달래, 으름넝쿨, 너울너울 각색으로 층층이 심어두고 때를 따라 구경하실 제
향내가 건듯 불면 우질우질 넘놀며 울긋불긋 떨어지며 벌, 나비, 새, 짐승이 춤추며 노래하니 천자께서 흥을 붙여 날마다 구경하시었다. 이때 남경 뱃사람이 대궐 소식을 듣고 문득 생각하기를, 옛 사람이 벼슬을 등에 지고 천자를 생각하니 나도 이 꽃을 가져다가 천자께 드린 후에 정성을 논하리라 하고 인당수에서 얻은 꽃을 옥분에 옮겨 심어 대궐문 밖에 다다라 이 뜻을 아뢰니, 천자께서 반기시어 그 꽃을 들여다가 환극전에 놓고 보니 빛이 찬란하여 해와 달이 빛을 내는 것 같고 크기가 짝이 없고 향기가 특출하니 세상 꽃이 아니었다. 달빛의 그림자가 분명하니 개수나무 꽃도 아니요 요지연의 흰 복숭아, 동방사기 따온 후에 3000년이 못되니 벽도화도 아니요 서역국의 연화씨가 떨어져 그것이 꽃 되어 바다에 떠왔는가 하시며 그 꽃 이름을 강선화라 하시고, 자세히 살펴보니 붉은 안개 둘러있고 상서로운 기운이 어리었으니 황제 크게 기뻐하사 화단에 옮겨 놓으니 모라나 부용화가 다 아래 자리로 돌아가니 매와 국화 봉선화는 모두 다 신하라 이를 지경이었다. 천자께서 아시던 다른 꽃은 다 버리고 이 꽃뿐이었다. 하루는 천자께서 당나라의 옛 일을 본받아 궁녀에게 명하시어 화청지에 목욕하시고 친히 달을 따라 화단을 배회하시는데, 밝은 달은 뜰에 가득하고 산들바람 부는 중에 문득 강선화 봉오리가 흔들리며 가만히 벌어지고 무슨 소리 나는 듯했다. 천자께서 몸을 숨겨 가만히 살펴보니 예쁜 용녀가 얼굴을 반만 들어 꽃봉이 밖으로 반만 내다보더니 사람 자취 있음을 보고 도로 헤치고 들어갔다. 천자께서 보시고 문득 몸과 마음이 황홀하시어 의아한 생각이 들어 아무리 서 있어도 다시는 기척이 없었다. 가까이 가서 꽃봉이를 가만히 벌리고 보시니 한 처녀와 두 미인이 있기에 천자 반기며 물으시기를, 너희가 귀신이냐 사람이냐? 미인이 즉시 내려와 땅에 엎드려 여쭙기를, 소녀는 남해의 용공시녀이온데 소절을 모시고 세상으로 나왔다가 황제의 모습을 배우니 극히 황공하옵니다. 하니 천자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기를, 상제께 없어 좋은 인연을 보내신 것이로구나. 하늘이 내리신 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좋은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 하시고 배필을 정하리라 결심하시어 혼인을 하기로 작정하시고 태사관으로 하여금 나를 잡으라 하니 5월 5일 갑자일이었다. 소절을 황후로 봉하여 승상의 집으로 모신 뒤에 혼인날이 당함에 명하시기를, 이러한 일은 천만고에 없는 일이니 예의범절을 특별히 마련하도록 하라 하시니 위엄이 이 세상에서 처음이요 천고에 더욱 없는 일이었다. 황제께서 잔치 자리에 나와 서시니 꽃봉오리 속에서 두 시녀가 소절을 부축하여 모셔 나오니 북두칠성의 좌우보필이 갈라서 있는 듯 궁중이 휘황하여 바로 보기 어려웠다. 나라의 경사라 온 나라에 사멸령을 내리고 남경 갔던 도선주를 특별히 무장퇴수로 임명하시고 온 조정 여러 신하들은 축하를 보내고 온 백성들은 기뻐 환호하였다. 심왕후의 덕과 은혜가 지중하여 해마다 풍년이 들어 태평세월을 다시 보니 태평성대가 되었다. 심왕후는 북이 극진하나 늘상 마음속에 숨은 근심이 아버지 생각뿐이었다. 하루는 근심을 이기지 못하여 시종을 데리고 옥난간에 기대 서 있었더니 가을 달은 밝아 산호 발에 비춰들고 귀뚜라미 슬피 울어 방 안에 흘러들어 무한한 심사를 점점이 불러낼 채 높은 하늘 외로운 기러기 울면서 내려오니 황후께서 반가운 마음에 바라보며, 오느냐 너 기러기, 거기 잠깐 머물러서 나의 한 말 들어봐라. 소중랑이 북해상에서 편지 전하던 기러기냐, 푸른 물 흰 모래밭에 그리움을 못 이겨 내려오는 기러기냐, 도화동에 우리 아버지 편지를 메고 내오느냐. 이별 3년의 소식을 못 들으니 내가 이제 편지를 써서 내게 전할 테니 부디부디 잘 전하여라 하고 방 안에 들어가 상자를 얼른 열고 두루마리 종이 끌어내어 놓고 붓을 들고 편지를 쓰려 할제 눈물이 먼저 떨어지니 글자는 먹칠이 되고 말마디는 뒤바뀐다. 슬하를 떠나 온지 해가 3번 바뀌오니 아버님 그리워 쌓인 한이 바다같이 깊습니다. 엎드려 생각컨대 그간의 아버지 몸 편히 지내시온지 그리는 마음 이루 다 말씀드릴 길이 없습니다. 불효녀 심청은 뱃사람을 따라갈 제 하루 12시에 12번씩이나 죽고 싶었으나 틈을 얻지 못하여 대여섯 달을 물 위에서 자고 마지막에는 인당수에 가서 제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도우시고 용왕이 구하셔서 세상에 다시 나와 이 나라 천자의 황후가 되었습니다.
부귀영화는 다함이 없사오나 간장에 맺힌 한 때문에 부귀에도 뜻이 없고 살기도 바라지 아니하고 다만 바라기는 아버님 슬하에 다시 배운 후에 그날 죽사와도 한이 없겠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보내고 겨우 지내시면서 문에 비교 생각하시는 줄은 분명히 알지만은 죽었을 쟤는 혼이 막혀 있고 살았을 쟤는 애군이 막히어서 천륜이 끊겼습니다. 그간 3년 동안에 눈을 떴사오며 마을에 맡긴 돈과 곡식은 그저 있어 목숨을 보존하시온지요. 아버님 귀하신 몸 잘 보중하셨다가 취히 만나 뵈옵기를 천만 바라고 천만 바라옵니다. 날짜를 얼른 써서 가지고 나와보니 기러기는 간데 없고 아득한 구름 밖에 은하수만 기울어졌다. 별과 달만 밝아 있고 가을 바람 소슬하다. 할 일 없어 편지를 집어 상자에 넣고 소리 없이 울고 있는데 이때 황제께서 내전에 들어오셔서 황후를 바라보시니 두 눈 사이에 근심스러운 빛을 띄었으니 푸른 산이 석양에 잠긴 듯하고 얼굴에 눈물 자욱이 있으니 국화가 햇빛 아래 시드는 듯하여 황제께서 물으셨다. 무슨 근심이 계시길래 눈물 흔적이 있는지요. 귀하기는 황후가 되어 있으니 천하에 제일 귀하고 부하기는 사해를 차지하였으니 인간의 제일 부자인데 무슨 일이 있어 저렇게 슬퍼하시는가요? 황후가 대답하기를 제가 과연 바라는 바가 있사오나 감히 여쭙지 못하였습니다. 황제가 대답하기를 바라는 바가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보시구려. 하시니 황후 다시금 꿇어앉아 여쭙기를 제가 사실은 용궁 사람이 아니오라 황주 도화동에 사는 맹인 심학규의 딸로서 아비의 눈뜨기를 위하여 몸이 뱃사람에게 팔려 인당수 물의 제물로 빠졌었습니다. 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여쭈니 황제께서 들으시고 그러하시면 어찌 진작에 말씀을 못하시었소. 어렵지 않은 일이니 너무 근심치 마시오. 하시고 그 다음날 조회를 마친 뒤에 온 조정 신하들과 의논하시고 황주로 관리를 보내어 심학규를 부원군으로 대우하여 모셔오라 하였더니 황주자사가 장계를 올렸는데 떼어보니 분명히 본주의 도화동에 맹인 심학규가 있었으나 1년 전에 떠난 뒤로 사는 곳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었다. 황후께서 들으시고 망극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며 길이 탄식하시니 천자께서 간곡히 위로하시기를 죽었으면 할 수 없겠지만 살아있으면 만날 날이 있지 설마 찾지 못하겠습니까? 황후께서 크게 깨달으셔서 황제께 여쭈었다. 저에게 한 계책이 있사오니 그대로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다 임금의 신하이온데 백성 중에 불쌍한 사람은 호랍이,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늙은이 네 부류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병든 사람이며 병신 중에도 특히 맹인이 오니 천하 맹인을 모두 모아 잔치를 하옵소서. 그들이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이며 희고 검고 길고 짧은 것과 부모 처자를 보아도 보지 못하여 품은 하늘 풀어 주옵소서. 그러하면 그 가운데 혹시 저의 아버님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니 이는 저의 소원일 뿐 아니오라. 또한 나라의 화평한 일도 될 듯하오니 이 일이 어떠하온지요. 천자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크게 칭찬하시기를 과연 여자 중에 요순이로소이다. 그렇게 하십시다. 하시고 천하에 반포하시기를 높은 관리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맹인이면 성명과 거주지를 기록하여 각 읍으로부터 기록해 올리도록 하라. 그들을 잔치에 참여하게 하되 만일 맹인 하나라도 명을 몰라 참여치 못한 자가 있으면 해당 도의 감사와 수령은 마땅히 중한 벌을 받을 것이다. 명령을 내리시니 나라의 각도와 각읍이 놀라고 두려워 성화같이 시행하였다. 이때 신봉사는 뺑덕어미를 데리고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던 차에 하루는 서울에서 맹인잔치를 베푼다는 소문을 듣고 뺑덕어미더러 사람이 세상에 났다가 서울 구경 한번 해보세. 낙양 천리 멀고 먼 길을 나 혼자는 갈 수 없으니 나와 함께 가는 것이 어떠한가. 길에 다니다가 밤이야 우리 할 일 못하겠는가. 예, 갑시다. 그리하오. 그날로 길을 떠나 뺑덕어미 앞세우고 며칠을 가서 한 역촌에 이르러 잠을 자게 되었다. 마침 그 근처에 황봉사라 하는 소경이 있었는데 이는 반소경이었고 집안 형편도 넉넉한 편이었다. 뺑덕어미가 음탕하여 서방질 일수 잘 한다는 소문이 이웃 마을에 자자하여 한번 보기를 평소에 마음속으로 원하고 있던 터에 신봉사와 함께 온단 말을 듣고 주인과 짜고 뺑덕어미를 빼어내려고 주인을 시켜 갖가지로 꼬였다. 뺑덕어미도 생각하기를 막상 내가 따라가더라도 잔치에 참여할 길이 전혀 없고
돌아온들 형편도 전만 못하고 살 길이 전혀 없을 테니 차라리 황봉사를 따라가면 말년 신세는 편안하겠구나 하고 약속을 단단히 정하고 신봉사 잠들기를 기다려 내빼리라 하고 일부러 자는 체하고 누웠더니 신봉사가 잠을 깊이 들었기에 두말 없이 도망하여 달아나 버렸다. 신봉사는 잠을 깨어 음흉한 생각이 있어 옆을 만져보니 뺑덕어미가 없으니 손길을 내밀어 보며 여보소 뺑덕이네 어디 갔는가. 끝내 기척이 없고 운목 구석에 고추섬이 있어 쥐란 놈이 바시락바시락하니 뺑덕어미가 장난하는 줄만 알고 신봉사가 두 손을 딱 벌리고 일어서며 날더러 기어 오란가 하며 더듬더듬 더듬으니 쥐란 놈이 놀라 달아났다. 신봉사가 허웃으면서 이것 요리 간다 하고 이 구석 저 구석 두루 쫓아다니다가 쥐가 영영 달아나고 없으니 신봉사가 가만히 앉아 생각하니 허튼 마음 가엾게도 속은 줄을 알았다. 벌써 털 속 좋은 황봉사에게 가서 궁둥이 세움을 하는데 있을 리가 있겠는가. 여보 주인네 우리 집 마누라 안에 들어갔소. 그런 일 없소. 신봉사 그제야 달아난 줄 알고 혼자 탄식하며 하는 말이 여봐라 뺑덕어미 날 버리고 어디 갔는가. 이 무상하고 고약한 계집아. 서울 천리 먼먼 길에 니와 함께 벗을 삼아 가리오. 울다가 어찌 생각했는지 혼자 꾸짖어 손을 헐헐 뿌리치며 아서라 아서라 인연 내가 너를 생각하는 것이 세상 물정 모르는 코맹맹이 아들놈이다. 하고 공연히 그런 잡년을 정들였다가 살림만 날리고 도중에 낭패하니 이 모든 것이 나의 신수소관이라.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랴. 우리 어질고 음전하던 곽씨 부인 죽는 양도 보고 살아있고 출처녀녀 심청이도 생이별하여 물에 빠져 죽는 양도 보고 살았거든. 하물며 저만 년을 생각하면 개아들놈이다. 사람 데리고 수작하듯 혼자 궁시렁거리다가 날이 밝으니 다시 떠나갔다. 이때는 마침 온유월이라 더위는 심하고 땀은 흘러 등을 적시니 시냇가에 의관과 보찜을 벗어놓고 목욕을 하고 나와보니 의관과 보찜이 간데 없었다. 강변을 두루 다니며 사면을 더듬더듬 더듬는 거동은 사냥개가 메추리 냄새 맡은 듯 쉽게 이리저리 더듬은들 어디 있을 소냐. 신봉사가 오도가도 못하여 소리내어 울기를 에고 서울 천리 멀고 먼 길을 어찌 가리. 내 이놈 좀도적놈의 새끼야. 내 것을 가져가서 날 못할 일 시키느냐. 허다한 부잣집에 먹고 쓰고 남는 재물이나 가져다가 쓸 것이지. 눈먼 놈의 것을 갖다 먹고 온전할까. 빨래하던 아낙네가 없으니 니게 가서 밥을 빌며 의복이 없으니 니라서 내게 옷을 주리. 귀먹장이 절름발이 다 각기 병신이 설다 하더라도 천지 일월성신 흑백장단이며 천하만물을 분별커늘 어느 놈의 팔자로서 소경이 되었는고. 한창 이리 울며 탄식할 제 이때 무릉태수가 서울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이었다. 이놈 물렀거라. 워엄 에이 냅둬봐라. 흐트러진 박석 수문 돌돌 바라돌이야. 한창 이리 왁자지끈 뻘떨거리며 내려오니 신봉사 길을 비키라는 소리를 반겨 듣고 옳다. 어디 관장 오나보다. 억지나 좀 써보리라. 하고 마침 독을 내고 앉았다가 가까이 오니 두 손으로 부자지를 거머쥐고 엉금엉금 기어 들어갔다. 좌우의 나졸들이 달려들어 밀쳐내니 신봉사가 무슨 유세나 하는 줄로 여기며 내 이놈들아 나한테 이렇게 했겠다. 내가 지금 황성에 가는 소경이다. 너의 성명은 무엇이며 이 행차는 어느 고을 행차신지 썩 일러라. 한창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는데 우롱태수가 하는 말이 너 내 말 들어라. 어디 있는 소경이며 어찌 옷을 벗었으며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신봉사가 여쭙기를 저는 황주 도화동에 사는 심학교이온데 서울로 가는 길에 날이 너무 더워서 길을 갈 수가 없기로 목욕하고 가려고 잠깐 목욕을 하고 나와서 보니 어느 못된 좀도적 놈이 의관과 보찜을 모두 다 가져가서 낮에 나온 도깨비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 의관과 보찜을 찾아주시거나 별도로 마련해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시면 잔치에 가지 못할 밖에 할 일 없으니 나으리께서 특별히 살펴주시기를 바라옵니다. 태수가 이 말을 듣고 불쌍히 여겨 내 아래는 말을 들으니 꽤 유식한 것 같구나. 그 사정을 호소문으로 써서 올리도록 하라. 그런 다음에야 의관과 노자를 주겠노라. 신봉사 아래기를 글은 좀 하오나 눈이 어두우니 형방 아전을 보내주시면 불러서 쓰게 하겠습니다. 태수가 형방에게 분부하여 써주도록 하라.
하시니 신봉사가 호소문을 부르기를 서슴지 아니하고 쫙쫙 지어 올리니 태수 받아보니 그 내용은 이러했다. 제가 하늘의 죄를 얻어 타고난 팔자가 기박하여 해와 달보다 더 밝은 것이 없지만은 두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즐거움은 부부만한 것이 없는데도 죽은 아내를 다시 만나지 못함이 한스럽네. 일찍이 청운의 꿈을 품었는데 늙음하게 생각하니 한 일 없이 머리만 세워졌으니 눈물이 흘러옵기 적시고 깊은 근심에 눈자위 찡그리도다. 아침 저녁 몰라보게 늙어감은 피부를 만져보니 알겠네. 입에 풀칠하려고 이리저리 밥을 빌고 옷은 몸을 못 가리니 어디 가서 얻어올까. 우리 천자 거룩하사 명을 내려 맹인잔치 열어주시니 밝은 햇빛 골장마다 미치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서울에서 시골까지 갈 길은 멀고 먼데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이고 살림이 가난하여 가진 것은 바가지 하나라네. 날씨가 너무 더워 냇가에서 목욕을 하다가 외복과 보찜을 백사장에서 잃었으니 보찜과 전대를 많은 나그네들 틈에서 찾기 어렵도다. 내 신세 생각하니 물에 걸린 양과 같네. 옷을 벗은 맨몸은 낮에 나온 도깨비여. 혼자서 우는 모습 그림자 없는 귀신일세. 엎드려 생각하니 나으리는 어질고 밝은 관리이시니 화살 맞은 새를 살려주시고 물마른 고기를 구해주소서. 고금에 없는 이 어려움을 도와주시면 이 세상에 다시 살린 은혜가 되실 테니 밝게 살피시고 처리해 주옵소서. 태수께서 칭찬하시고 통인 불러 옷고리짝을 열고 의복 한 벌 내어주고 급장 불러 가마 뒤에 달린 갓 떼어주고 수행관리 불러 노자돈을 주시니 신봉사 또 말하기를 신이 없어 못하겠소. 신이야 할 수 있느냐. 하인의 신을 주자 하니 저희들이라고 발을 벗고 가랴. 그때 마침 그 중에 마부질 심하게 하는 놈이 말탄 손님의 돈을 일수 잘 발라내어 말죽값도 한 돈이면 12닙 훑어내고 신이 성하여도 떨어졌다 하고 신값을 총총 훑어내어 신을 사서 말 궁둥이에다 달고 다니니 원님이 그 놈의 하는 행동이 괘씸하다고 여겨 그 신을 떼어주라 하시니 급창이 달려들어 떼어주었다. 신봉사 신을 얻어 신은 후에 그 흉한 도적놈이 오동수복 김해 간중 마치맞게 맞추어 대 속도 아니 미었는데 가져갔으니 오늘 가면서 먹을 담뱃대 없소. 태수가 말하기를 그러하면 어찌하잔 말인가. 글쎄 그렇단 말씀이오. 태수 웃으시고 담뱃대를 내어주시니 신봉사 받아 가지고 황송하오나 담배 한 대 맛보았으면 좋을 듯하오. 태수가 방자 불러 담배 내어주시니 신봉사 하직하고 황성으로 올라갈 제 대성통곡 우는 말이 도중에 어진 수령 만나 의복은 얻어 입었으나 길을 인도할 사람이 없으니 어찌하여 찾아갈까. 이렇게 탄식하며 가다가 한 곳에 이르니 나무 그늘 우거지고 풀들은 무성한데 앞내 버들은 푸른 휘장 두르고 뒷내 버들은 초록 휘장 둘러 한결같이 늘어지고 펑 퍼져서 휘넘늘어진 곳에서 신봉사가 그늘에 앉아 쉬는데 온갖 새들이 날아든다. 무새들이 날아들채 농초화답에 짝을 지어 왔다 갔다 날아들채 말 잘하는 앵무새며 춤 잘 추는 학두루미 수옥이 따옥이며 청강산 기러기 갈무 제비 모두 다 날아들채 장기는 낄낄 까토리 푸두 등 방울새 덜렁 뽀반새 수루룩 온갖 잡새 다 날아든다. 만수문전 풍년새며 저 쑥국새 우르문다. 이 산으로 가면서 쑥국쑥국 저 산으로 가면서 쑥국쑥국 저 꾀꼬리 우르문다. 머리 곱게 곱게 빗고 물 건너로 시집가자. 저 까마귀 울고 간다. 이리로 가며 갈곡 저리로 가며 까옥 저 집비둘기 우르문다. 콩 하나를 입에 물고 암놈 수놈이 어르려고 둘이 혀를 빼어 물고 구루구루 어르는 소리 알제. 신봉사가 점점 들어가니 뜻밖의 나무꾼 아이들이 낯자루 손에 쥐고 지게목발 두드리면서 목동가를 노래하며 신맹인을 보고 희롱한다. 만첩 청산은 층층이 높아 있고 청산 녹수는 가득 차서 깊어 있다. 좁은 세상의 너른 바다가 여기로다. 지팡막대 비껴들고 천리강산 들어가니 높은 하늘 너른 천지 이 산중이 놀기 좋다. 동산에 올라 휘파람 불고 시냇가에 앉아 시를 짓네. 산천 기세 좋거니와 남의 풍경 그지없다. 좋은 경치 못 이기어 칼을 빼어 높이 들고 녹수청산 그늘 속에 오락가락 내다보며 동서남북 산천들을 오락가락 구경하니 원근 산촌 두세 집에 저녁 노을 잠겼어라.
심산처사 어둠에냐 물을 곳이 어렵도다. 무심할 손저 구름은 맑은 물에 어려있다. 유유한 까마귀는 청산 속에 왕래한다. 황산곡이 어둠에뇨 오리촌이 여기로다. 영척은 소를 타고 맹우연 낙이 탔네. 두목지 보려고 백낙천변 내려가니. 장건은 배를 타고 여동빈 백로 타고 맹동야 너른 들의 와룡강변 내려가니. 팔진도 축지법은 제갈공명뿐일소냐. 이 산중에 들어오신 신맹인이 분명하다. 이리저리 논일면서 종일토록 내 즐기니. 산수를 즐기면서 이니에지 하오리라. 솔바람 검은고에 폭포로 북을 삼아. 자잘한 시비 말고 흥을 겨워 논일 적에. 아침날 깨운 술을 점심지어 다 먹으며 피리를 손에 들고 자진곡 노래하니. 상산사오 몇몇 친구 날과 하면 다섯이요. 중림칠연 몇몇 친구 날과 하면 여덟비라. 고소성회 치산사의 야반종성이 여기로다. 시황전에 경스치는 저 노승아. 삼천세계 극락전에 인도환생 하는구나. 아미타불 관음보살 정성으로 외우는데 극력 안심하여 옛사람을 생각하니. 주시절 강태공은 위수에 곡이 났고 유연주 제갈량은 남양운중 밭을 갈고 이승기절 장익덕은 유리촌에 걸식하고 이 산중에 들어오신 신맹인도 또한 때를 기다리라. 나무꾼 아이들이 이렇듯이 신봉사를 빗대어 노래를 불렀다. 신봉사가 목동 아이들을 이별하고 한 발 한 발 안으로 더듬어 나아가서 여러 날이 지나니 서울이 가까웠다. 낙수교를 얼른 지나 서울 근교를 들어가니 한 곳에 방아집이 있어 여러 여자들이 방아를 찍고 있었다. 신봉사가 더위틀 시키려고 방아집 그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신봉사를 보고 에고 저 봉사도 잔치에 오는 봉사인가 보. 요즘에 봉사들 살판이 생겼네. 저리 앉았지 말고 방 하나 좀 찌어주지. 신봉사가 그제야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옳채 양반네 집종이 아니면 상놈의 아낙네로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놀려먹기나 해보리라. 하고 대답하기를 천리타양에서 힘들게 올라오는 사람더러 방아 찌으라 하기를 자기네 집안 어른더러 하듯하니 무엇이나 좀 줄라면 찌어주지. 에고 그 봉사 음흉하여라. 주기는 무엇을 주어 점심이나 얻어먹지. 점심 얻어먹으려고 찌어줄까? 그러면 무엇을 주어 고기나 줄까? 신봉사가 하하 웃으며 그것도 고기지. 고기지만은 주기가 쉬울라고? 줄지. 아니 줄지 어찌하나. 방 하나 찍고 보지. 옳지. 그 말이 반어락이렸다. 방아에 올라서서 떨구덩 찌으면서 신봉사가 지어내어 하는 말이 방아 소리는 잘하지만은 누가 알아주겠소. 여러 여종들이 그 말 듣고 졸라대니 신봉사가 견디지 못하여 방아 소리를 한다. 어유아 어유아 방아여. 태고라 천왕씨는 목덕으로 왕하시니 이 나무로 왕하신가. 어유아 방아여. 유소씨 나무에다 집을 지으니 이 나무로 집을 얽은가. 어유아 방아여. 신농씨 나무를 가지고 따비를 만드니 이 나무로 따비를 한가. 어유아 방아여. 이 방아가 네 방안가 각대칸님 가죽 방안가. 어유아 방아여. 떨구덩 허첨허첨 찌은 방아 강태공의 고작 방아. 어유아 방아여. 적적공산 나무 베어 이 방아를 만들었네. 방아 만든 재도 보니 이상하고 이상하다. 사람을 비앙턴가 두 다리를 벌려내어 고운 얼굴에 비녀를 보니 한 허리에 비녀 찔렀네. 어유아 방아여. 길고 가는 허리를 보니 초표왕의 우미인 넋실런가. 그네 뛰고 놀던 발로 이 방아를 찍겠구나. 어유아 방아여. 머리 들고 있는 양은 바다에 늙은 용이 성을 낸 듯. 머리 숙여 좇는 양은 출안왕의 조아림인가. 어유아 방아여. 용목 팔려되어 분을 찌어내니 오기빌다. 오고대부 죽은 뒤에 방아 소리 끊겼더니 우리 성상 착하옵서 국태민한 하옵신데 하물며 맹인 잔치 고금에 없었으니 우리도 태평성대의 방아 소리나 하여 보세. 어유아 방아여. 한 다리 높이 밟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양과 실룩벌룩 삐쭉삐쭉 조개로다. 어유아 방아여. 얼씨고 좋을시고 지화지자 좋을시고 흥에 겨워 이렇게 해 놓으니 여러 여종들이 듣고 깔깔 웃으며 에그 봉사님 그게 무슨 소리오. 자세히도 안 해. 아마도 그리로 나왔나 보. 그리로 나온 게 아니라 해보았지. 여러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그럭저럭 방아를 찍고 점심을 얻어먹고 보찜에다 술을 넣어지고 지팡막대를 쥐고 나서면서 자 마누라들 그리들 하오. 잘 얻어먹고 갔네. 그 봉사 심심치 않아서 사람은 좋은데
잘 가고 내려올지에 또 오시오. 신봉사가 거기서 하직하고 성 안에 들어가니 억만장하니 모두 다 소경들로 가득하여 서로 딱딱 부딪혀 다니기 어려웠다. 한 곳을 지나는데 어떤 여자가 문 밖에 섰다가 저기 가는 분이 신봉사시오. 걔 누군고 날 알 사람이 없는데 그 네가 나를 찾나. 여보, 댁이 신봉사 아니오. 그렇기는 하오마는 어쩐 일이시오. 그렇자는 일이 있으니 걔 잠깐 머물러 계시오. 하고 들어가더니 다시 나와 인도하여 사랑에다 앉히고 저녁밥을 내오니 신봉사가 생각하기를 고이한 일이다. 이게 어쩐 일인고. 차려온 음식과 반찬이 예사 음식이 아니어서 밥을 달게 먹었다. 저물어 황혼이 되니 그 여인이 다시 나와서 여보시오 봉사님, 날 따라서 안방으로 들어갑시다. 신봉사가 대답하기를 이 집에 바깥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남의 안방으로 들어가겠소. 예, 그런 것은 캐묻지 마시고 나만 따라오시오. 여보시오, 무슨 병환이 있어서 이러시오. 나는 동토경도 읽을 줄 모르오. 여보, 헛말씀 그만하고 들어가 보시오. 지팡막대를 끌어당기니 끌려가며 의심이 나서 아플사, 내가 아마도 보쌈에 들어가지 어떡한다. 혼자 말로 중얼거리면서 대청마루에 올라가서 자리에 앉으니 동편의 한 여인이 묻기를 댁이 신봉사신가요? 어찌 아시오? 아는 도리가 있지요. 먼 길에 평안히 오시오. 내 성은 안가이고 서울서 살아오고 있는데 불행히도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홀로 이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25살이나 되었는데도 아직 시집을 가지 못하고 있답니다. 일찍이 점치는 법을 배워서 배필될 사람을 알아보았더니 며칠 전에 우물에 해와 달이 떨어져 물에 잠기기에 제가 건져 품에 안는 꿈을 꾸었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하늘의 해와 다른 사람의 눈인데 해와 달이 떨어졌으니 나처럼 맹인인 줄 알고 물에 잠겼으니 심시인 줄 알았지요. 그날부터 아침 일찍 총을 시켜 운에 지나가는 맹인을 차례로 물어온 지 여러 날 만에 천우신조로 이제야 만나니 연분인가 합니다. 신봉사가 픽 웃으며 마리아 조소마는 그러하기가 쉬울런지요. 안씨 맹인이 종을 불러 차를 들여 권한 뒤에 사시는 곳은 어디며 어떻게 되시는 분이신지요. 신봉사가 자기 신세 전후 사정을 낱낱이 말하며 눈물을 흘리니 안씨 맹인이 위로하고 그날 밤에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한창 좋을 고비에 둘이 다 없는 눈이 벌덕벌덕할 듯하지만 서로 알 수 있나. 사람은 둘이어서 눈을 합하면 넷이지만 담배씨만큼도 보이지 않으니 할 일 없어 잠을 자고 일어났다. 그 동안 줄임판이요. 첫날 밤이니 오죽 좋으려마는 신봉사는 근심스런 얼굴로 앉아 있었다. 안시맹인이 묻기를 무슨 일로 즐거운 빛이 없으니 제가 도리어 무안합니다. 나는 본디 팔자가 기박하여 평생을 두고 살펴보니 막 좋을 일이 있으면 서러운 일이 생기곤 하였소. 이제 또 간밤에 꿈을 꾸니 평생 불길할 징조가 보입디다. 내 몸이 불에 들어가고 내 가죽을 벗겨 북을 메고 또 나뭇잎이 떨어져 뿌리를 덮으니 아마도 나 죽을 꿈이 아닌가 하오. 안시맹인이 듣고 말하기를 그 꿈 참 좋습니다. 꿈이 흉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했으니 내가 잠깐 해몽해드리리다. 하고는 세수를 하고 향을 피워 놓고 단정히 꿇어 앉아 산통을 높이 들고 춘문을 읽은 뒤에 점괘를 풀어 글을 지었다. 몸이 불 속에 들어가니 만날 기약이 있겠고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드니 가죽은 궁성이라 궁궐에 들어갈 징조여. 낙엽이 뿌리로 돌아가니 자손을 만나리라. 좋은 꿈이 오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봉사가 웃으며 말하기를 속담에 천부당 만부당 가죽과 살의 관계 지어낸 말이란 말이 있소. 내 본디 자손이 없는데 누구를 만나겠소. 잔치에 참례하면 궁궐에 들어가고 관청에 밥도 먹게 될 테지요. 안시맹인이 마저 말하기를 지금은 내 말을 믿지 않지만 두고 보시오. 아침밥을 먹은 뒤에 대궐 문 밖에 다다르니 벌써 맹인잔치에 들라 하기에 궁궐 안으로 들어가니 그 안이 오죽 좋으려마는 빛이 거무칙칙하고 소경 냄새가 진동한다. 이때 심왕후는 여러 날 동안 맹인잔치를 하면서 맹인 명부를 아무리 들여놓고 보아도 심씨맹인이 없으니 혼자 탄식하기를 이 잔치를 연 까닭은 아버님을 뵈옵자는 것이었는데 아버님을 뵙지 못하니 내가 인당수에 죽은 줄로만 아시고 애통하여 죽으셨는가. 아니면 몽운사 부처님이 영험하여 그 동안에 눈을 떠서 천지만물을 보시어 맹인 축에서 빠지셨는가. 잔치가 오늘 마지막이니
내가 몸소 나가 보리라. 하시며 뒷동산에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맹인잔치를 구경하시는데 풍악도 낭자하며 음식도 풍성했다. 잔치를 다 끝낸 뒤에 맹인 명부를 올리라 하여 의복한 벌식을 내어주시니 맹인들이 모두 살해하는데 명단에 들지 못한 맹인 하나가 우두커니 서 있었다. 황후께서 보시고 저 사람은 어떤 맹인이요? 하고 상궁을 보내어 물으시니 신봉사가 겁을 내어 저는 집이 없어 천지로 집을 삼고 사해로 밥을 부치어 떠돌아다니오니 어느 고을에 산다고 할 수가 없어서 명단에도 들지 못하여 제 발로 들어왔습니다. 황후께서 반가워하시면서 가까이 들라 하시니 상궁이 명을 받아 신봉사의 손을 끌어 별전으로 들어갔다. 신봉사는 무슨 영혼인 줄 모르고 겁을 내어 더듬거리는 걸음으로 별전에 들어가 계단 아래 섰는데 그 얼굴은 몰라볼 만큼 변해 있었고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듬성듬성했다. 황후가 3년 동안을 용궁에서 지내다 보니 아버지의 얼굴이 가물가물하여 물어보았다. 처자는 있으신가요? 신봉사가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여쭈었다. 여러 해 전에 아내를 잃고 초칠일이 못 지나서 어미 잃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눈이 어두운 몸으로 어린 자식을 품에 품고 동량젖을 얻어먹여 근근히 길러내어 점점 자라면서 효행이 뛰어나서 옛사람을 앞서더니 요망한 중이 와서 공양미 300석을 시조하면 눈을 떠서 볼 것입니다. 하니 저의 딸이 듣고 어찌 아비 눈뜰이란 말을 듣고 그저 있으리오. 하고 다른 길로는 공양미를 마련할 길이 전혀 없어 저도 모르게 남경 뱃사람들에게 300석의 몸을 팔아서 인당수의 제물로 빠져 죽었는데 그때 나이가 15이었습니다. 눈도 뜨지 못하고 자식만 잃었사오니 자식 팔아먹은 놈이 세상에 살아 쓸데없으니 죽여주옵소서. 황후께서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을 자세히 들으니 분명히 아버지인 줄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와 딸 사이의 천륜에 어찌 그 말씀이 끝나기를 기다렸겠는가마는 자연 이야기를 만들자 하니 그렇게 되었던 것이었다. 그 말씀을 마치자 황후께서 버선발로 뛰어 내려와서 아버지를 안고 아버지, 제가 정령 인당수에 빠져 죽었던 심청이어요. 신봉사가 깜짝 놀라 이게 웬 말이냐 하더니 어찌 반갑던지 뜻밖의 두 눈에서 딱지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두 눈이 활딱 밝았다. 그 자리에 가득 모여 있던 맹인들이 신봉사 눈 뜨는 소리에 일시에 눈들이 뜨이는데 희번덕 짝짝 까치새끼 밥 먹이는 소리 같았다. 묻 소경이 밝은 세상을 보게 되고 집 안에 있는 소경, 계집 소경도 눈이 다 밝고 배 안에 소경, 배 밖에 맹인, 반소경 청맹관이까지 모조리 다 눈이 밝았으니 맹인에게는 천지개벽이나 다름없었다. 신봉사가 반갑기는 반가우나 눈을 뜨고 보니 도리어 처음 보는 얼굴이라. 딸이라 하니 딸인 줄 알지만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이라 알 수가 있나. 하도 좋아서 죽을 동 살동 춤추며 노래한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자 좋을시구. 홍문연 높은 잔치에 항우가 아무리 춤 잘 춘들 내 춤을 어찌 당하며 한고조가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제 칼춤 잘 춘다 할지라도 어허 내 춤 당할 소냐. 어하 창생들아 아들 낳기 힘쓰지 말고 딸 낳기를 힘쓰시오. 죽은 딸 심청이를 다시 보니 양귀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가. 우미인이 도로 살아서 돌아온가. 아무리 보아도 내 딸 심청이지. 딸 덕으로 어두운 눈을 뜨니 해와 달이 다시 밝아 더욱 좋도다. 별이 뜨고 구름이 이니 온갖 만물이 즐겨한다. 태평세월 다시 보니 얼씨구 좋을시고. 아들 낳기 힘쓰지 말고 딸 낳기를 힘쓰라 함은 나를 두고 이름이라. 이때 무수한 소경들도 영문 모르고 춤을 춘다. 지화자 지화자 좋을시고 어와 좋구나. 세월아 세월아 가지 마라. 돌아간 봄 다시 돌아오건만은 우리 인생 한번 늙어지면 다시 젊기 어려워라. 옛글에 이르기를 좋은 때는 만나기 어렵다. 하는 것은 만고 명연, 공자 맹자 말씀이여. 우리 인생 무슨 일 있으랴. 노래를 마치고 다시 산호 만세를 불렀다. 그날로 신봉사에게 예복을 입혀 임금과 신하의 예로 인사를 하고 다시 내전에 들어가서 여러 해 쌓였던 회포를 풀며 안씨 맹인의 일까지 낱낱이 이야기했다. 황후께서 들으시고 비단 가마를 내어보내어 안씨를 모셔들여 아버지와 함께 계시게 하였다. 천자가 심학규를 부원군으로 봉하시고 안씨는 정렬 부인으로 봉하시고 또 장승상 부인에게는 특별히 많은 재물을 상으로 내리셨다. 도화동 동민들에게는 부욕을 면제해주고 많은 재물을 상으로 내리시어 마을의 어려운 일을 도와주라 하시니
도화동 사람들이 하늘 같고 바다 같은 은혜에 감사하는 소리가 온 천지에 진동했다. 우창태수를 불러 예주자사로 승진시키시고 자사에게 분부하여 황봉사와 뺑덕어미를 즉시 잡아들이라 엄하게 분부하시니 예주자사가 300예순 관청에 사람을 풀어서 황봉사와 뺑덕어미를 잡아 올렸다. 부원군이 천청루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황봉사와 뺑덕어미를 잡아들여 꾸짖기를 내 이 못된 년아 산은 첩첩하고 밤은 깊은데 천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맹인을 두고 황봉사를 얻어가는 게 무슨 신보냐 하고 문초하니 역촌에서 주막을 차리고 있는 정연이라 하는 사람의 계집에게 유인당하여 그러했습니다. 하였다. 부원군이 더욱 화가 나서 뺑덕어미를 능지처차 마신 뒤에 황봉사를 불러 꾸짖었다. 내 이 못된 놈아, 너도 맹인이지 남의 아내 꿰어내니 너는 좋겠지만 이른 사람은 불쌍하지 않겠느냐. 속담에 꽃을 탐하는 미친 벌이란 말이 있지만은 그럴 수가 있느냐. 마땅히 죽일 일이지만 특별히 귀양을 보내니 원망치 말라. 뒷날 세월이 흐른 뒤에 세상 사람이 이런 불의한 일을 본받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무라시니 온 조정에 벼슬아치며 천하 백성들이 덕화를 기렸다. 자손이 번성하고 천하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으니 심왕후에 덕화가 온 천하에 덮였으며 만세 억만세를 끝도 없고 한도 없이 누리기를 천번 만번 엎드려 비옵니다. 하고 칭송했다. 황후가 천자께 여쭙기를 이러한 즐거움이 없으니 축하하는 잔치를 베풀기를 바랍니다. 황제께서 옳게 여기셔서 천하에 반포하여 1등 명기 명창을 다 불러 황극전에 자리를 잡고 앉으시고 온 조정의 모든 관리를 모아 즐기실 때 천하의 제후들이 모여와서 세상에 진귀한 보물을 바치고 1등 명창, 1등 명기들이 거의 다 참여했다. 태평성대를 만난 백성들은 곳곳에 춤추며 노래한다. 출천대요 우리 황후 높으신 덕. 온 세상에 펴졌으니 요순 같은 평화시에 노래하며 즐겨하네. 바닷물로 태평주를 빚어 그대들과 함께 취해 천만년을 즐겨보세. 이러한 태평연에 네가 아니 즐길 소냐. 이렇게 노래할 때 천자와 부원군이 황극전에 자리를 잡으시고 명모 명창을 불러 노래하고 춤을 추며 사흘 동안 크게 잔치를 벌려 모두 함께 즐긴 뒤에 천자와 황후와 부원군이 다 각기 거처로 돌아갔다. 그 뒤에 황후와 정렬 부인 안씨가 같은 해 같은 달에 아기를 가져 같은 달에 해산하니 둘 다 아들이었다. 황후의 어진 마음에 자기 일은 접어두고 아버지가 아들 얻으신 소식을 들으시고 천자께 아뢰니 천자도 반겨하시면서 음식물과 금은 비단을 많이 내리시고 예관을 보내어 위문하셨다. 부원군이 80을 바라보는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아 놓고 기쁜 마음 측량할 길 없어 밤인지 낮인지 모르던 차에 황제께서 금은 비단이며 음식을 내리시고 예관을 보내어 위문하시니 황공감사하여 정중하게 살해하고 전하로 온 예관을 맞아들여 임금의 은혜에 살해했다. 이 소식을 듣고 황후가 더욱 기뻐하면서 금은 보화를 마련하고 예관을 보내어 위문하시니 부원군이 더욱 기꺼워하며 한편으로 예복을 갖추어 입고 예관을 따라 별궁에 들어가 황후께 인사를 드리니 황후도 아들을 낳았으니 즐거운 마음을 이루 다 측량할 길 없었다. 황후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옛 일을 생각하며 한편으로 기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슬퍼하니 부원군도 또한 슬퍼하였다. 그런 다음 부원군이 궁궐로 들어가 예관을 따라 옥난간 아래 다다르니 임금이 기뻐하며 들으니 경이 늙음하게 귀한 아들을 얻고 게다가 짐의 태자와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근원에서 났으니 어찌 아니 반가우리오. 아이가 현명하면 훗날의 나라 일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치하하니 부원군이 여쭙기를 예전에 공자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들 낳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르기가 어렵고 기르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가 어렵다. 고 하셨으니 기다려 보십시다. 하고 물러나와 아이 모습을 보니 활달한 기상이며 빼어난 골격이 넉넉히 옛사람을 본받을 만했다. 이름은 태동이라 하고 점점 자라 10살이 되니 총명과 지혜가 비할 데 없었고 학문과 재능이 능통함에 부모의 사랑함이 손 안에 든 보옥에다 비할 바 아니었다. 우정세월 물 흐르듯하여 태자의 나이 13살이 되니 황후께서 태자를 혼인시키려 할 때 외삼촌과 같은 달 같은 날에 혼례에 올리기를 청하시니 황제께서 기꺼워하시며 널리 알아보라 하셨다. 이때 마침 좌강로 권송운이 딸 하나를 두었는데 뛰어난 덕행과 빼어난 재질을 가졌으며 인물은 우미인을 앞지를 만했다. 또 연왕이 공주를 두었는데
안양공주라 했으며 덕행이 뛰어나고 일을 처리함이 민첩하다고 소문이 났다. 임금이 이 소문을 듣고 연왕과 권강로를 들라하여 어전에서 청혼하시니 공주와 소저가 다같이 16살 동갑이었다. 그 두 사람이 모두 기꺼이 허락하니 임금께서 하교하시기를 권소저로 태자의 배필을 정하고 연왕의 공주로 태동의 배필을 삼음이 어떠하실는지요. 하시니 주위의 신하들이 모두 좋은 일입니다 하고 허락하니 황후와 부원군이며 온 조정이 즐겨했다. 즉시 태사관을 명하여 날을 잡게 하시니 3월 보름날로 잡혀 온 나라의 큰 경사로 여겼다. 혼인날이 되어 큰 잔치를 차리니 각 지방의 제후와 만조백관이 차례로 둘러서 있는 가운데 두 부인을 삼천 궁녀가 앞뒤에서 모시고 나와 혼례장으로 인도했다. 훤칠하게 생긴 두 신랑은 만조백관이 모신 모양은 북두칠성을 좌우보필이 모신 듯했다. 두 신부는 달 같고 꽃 같은 고운 모습에 푸른 저고리 붉은 치마를 입고 칠보로 단장하여 온갖 폐물을 허리 위에 늘어뜨리고 머리에는 화관을 썼다. 삼천 궁녀가 모인 가운데 1등 미녀를 뽑아서 두 낭자를 좌우로 모시니 월궁왕하라도 이보다 더 휘황치 못할 터였다. 비단으로 수놓은 휘장을 공중에 둘러치고 혼인자리에 나아가니 그 화려한 모습을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었다. 두 신랑이 각기 혼례식을 올리고 패백을 드린 뒤에 숙소로 돌아가니 동방화촉 첫날 밤에 원앙이 녹수를 만난 듯 맑은 정으로 화락한 밤을 지냈다. 아침에 일어나 태자가 강록께 먼저 문안을 올리니 강로 부부 즐겨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고 태동도 또한 연왕 부부께 인사를 드리니 연왕과 왕후도 못내 반기며 기꺼워했다. 즉시 태자에게 연락하여 조회의 인사를 올리게 하니 임금이 즐겨하시며 부원군을 들어오라 하여 같은 자리에 앉아 신행 인사를 받으시고 만조백관의 문안 인사를 받으신 뒤에 내가 진작 태동을 조정해 드리고자 했으나 장가를 들기 전이라 지금까지 벼슬을 주지 못했는데 경들의 소견은 어떠하시오? 하시니 문무백관이 아뢰었다. 인물이 출중하오니 곧바로 불러다 벼슬을 내리소서. 임금이 즉시 태동을 불러들여 한림학사 겸 가네트부 도움관에 이부시랑의 직품을 내리시고 그 부인은 왕렬 부인을 봉하시고 금은 비단을 많이 내리시면서 말씀하셨다. 경이 전에는 공부하는 학생이라 국정을 돕지 아니했지만 오늘부터는 나라의 봉급을 받는 신하이니 정성을 다해 국정을 도우라. 실랑이 공손히 절하고 물러나와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니 즐기고 반기는 마음이야 어찌 다 형언하겠는가. 또 별궁에 들어가 황후에게 절하고 살해하니 황후도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여 물으시기를 신부가 어떠하더냐 하시니 자리에서 물러서며 대답하기를 정숙하더이다. 황후께서 또 묻기를 오늘 아침 임금님을 뵈울 때 무슨 벼슬을 내리셨느냐 대답하기를 이러이러하였습니다. 하니 황후 더욱 즐겨하며 태자와 실랑을 데리고 종일 즐긴 뒤에 날이 늦어서 자리를 일어서며 속히 신부를 본가로 데려가거라 하시니 신랑이 대답하기를 속히 데려다가 부모님께 영화를 베어드리겠습니다. 하니 황후께서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내 말도 또한 그 뜻이로다. 며칠 뒤에 부원군이 나를 잡아서 왕렬 부인을 신행하시니 부인이 시부모 내외분께 예를 올리니 부원군과 정렬 부인이 금옥같이 사랑하시며 별궁을 새로 지어 왕렬 부인을 거처하게 했다. 한림이 낮이면 나라 일을 돌보고 밤이면 학문을 힘쓰니 높고 낮은 관리들과 백성들이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럭저럭 한림의 나이 20살이 되었을 때 임금이 한림의 명망과 도덕을 조정 신하에게 물어보신 뒤에 하루는 심학사를 불러들여 내가 들으니 경의 명망과 도덕이 온 나라에 진동하니 어찌 벼슬을 아끼겠는가 하시고 직위를 높이시어 이부상서 겸 태학관을 시키시고 태자와 함께 공부하라 하시며 그 아버지의 직위를 높이시어 남평왕을 봉하시고 정렬부인 안씨는 인성왕후를 봉하시고 또 상서부인은 왕렬부인 겸 공렬부인을 봉하시니 남평왕과 상서와 인성왕후 모두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무슨 공이 있어 이런 벼슬을 하는가 하며 밤낮으로 임금님의 은혜를 기리었다. 남평왕이 나이 8순이 되었을 때 우연히 병을 얻어 온갖 약이 효험이 없었다. 이에 심왕후의 어지신 효성과 부인의 착한 마음에 오죽 잘 간호했으랴마는 죽는 사람은 다시 살릴 방도가 없는 법이라. 세상을 버리시니 온 집안이 망극하고 또한 심왕후가 애통하여 황제께 이 사실을 아뢰니 임금이 말씀하시기를 인간 80고래이니 너무 슬퍼하지 마소서 하시고
영능 후원의 왕의 예로 안장하게 하시니 황후는 3년 상복을 입으셨다. 부원군이 젊어서 고생하던 일을 생각하면 무슨 여한이 있으리오. 어하, 세상 사람들아, 예와 지금이 다르소냐. 부귀영화한다 하고 부디 사람 무시 마소. 기쁨이 다하면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 다하면 즐거움이 온다. 는 이치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이다. 심왕후의 어진 이름 길이길이 전해진다.